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17편. 네, 본문은 1절이지만 제가 1절과 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7편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1절이지만 제가 1절과 2절을 봉독했습니다. 짧은 성경이니까. 오늘 특별한 찬양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은 모든 신자의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라는 사실에 토를 다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신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찬양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시편을 들 수 있는데 시편 가운데 117편은 가장 짧은 장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 시편 117편을 독자적으로 잘 이렇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흔히 시편 119편을 다룰 때 시편 117편과 비교를 잘 하기는 합니다. 이게 2절짜리고 시편 119편 176절짜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게 장으로 성경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장을 가지고 딱 구분하면 전체 성경이 1118장이거든요. 신구약 전체 성경이. 근데 1118장 가운데 딱 가운데가 118편입니다. 118편을 기준으로 앞장은 굉장히 짧고 뒷장은 굉장히 길고 이렇게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7편이 분량이 적다고 해서 내용이 적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하면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시편 119편이 총 176개 절이지만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어요. 근데 시편 117편은 단 2절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한 절이. 그것도 무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그 복음이 만민 가운데 선포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로마서 15장 11절에서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네. 정말 더 특이한 것은 시편 117편 1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또 모든 백성들아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아직 구약이잖아요. 아직 이스라엘 선민 사상이 강할 때고 이스라엘에 집중할 이때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라고 해서 열방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학자들은 이 시편 117편이야말로 구약에서 신약적 세계관을 가진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시편 117편 가운데서 찬양이라는 부분만 좀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1절, 그것도 찬양과 관련되는 교훈만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7편 1절을 보시면 두 개의 절로 구성된 게 눈에 보일 것이 비슷한 절이 보이죠, 그죠? 너희 모든 나라들을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을 찬송하라 라고 말해서 이게 두 개가 비슷하게 보이는데 평행법이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반복법과 평행법은 좀 차이는 반복법은 똑같은 구절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이고 평행법은 주제는 같지만 표현이 다른 내용으로 그렇게 같은 주제를 증가할 때 반복법이라 말합니다. 평행법이라 말합니다. 시편 전체는 다 평행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1절도 역시 마찬가지 평행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평행법이 쓰였다는 것은 주제는 똑같지만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다.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주제를, 찬양하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은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백성이라 하죠. 민족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고 여호와 그를 똑같은 말이고 찬양하며 찬송하라 이 부분이 조금 차이 나는데 찬양과 찬송이 똑같은 말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다른 말입니다. 한글로도 찬양과 찬송은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하지만 노래하는 것은 찬송이고 노래 붙이는가 찬양이라는 말은 원래 상대방을 칭찬한다라는 말이니까 상대방을 높인다는 말이니까 이것은 노래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럴 것이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찬송이 찬양에 포함된다. 이 정도 말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차이겠거니라고 볼 수 있지만 원어를 보면 조금 더 차이가 다양합니다. 또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에 이제 찬양하며라고 찬양하며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 원어는 할랄이거든요. 우리 할렐루야라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할랄이라는 동사고 이 할랄이라는 동사가 강조형 복수 명령이 되면 할렐루가 되고 여호와를 추격한 야를 붙여서 할렐루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굳이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데 할랄이라는 단어가 뜻이 두 가지거든요. 뜻이 두 가지인 것이 이제 하나가 빛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자체가 빛나다, 발광하다라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가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랑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정형화된 문구로 할렐루야가 쓰이니까 쓰이지만 엄밀하게 조금 구분을 하면 이게 상반절에 나오는 찬양하라고 하반절에 나오는 찬송할 때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찬양하라 할랄이라는 이 단어는 제3자에게 누군가를 자랑할 때 쓰는 말이에요. 원래 이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누구한테 자랑하냐면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할랄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서 성경에 이 단어 할랄이라는 단어가 쓰는데 보면 특히 할렐루라고 2인칭 복수 명령법으로 쓰는 대부분의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는 말이지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3자에게 자랑한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선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반절에 찬송할지어다. 이게 찬송할지어다로 번역이 사실 찬양하다 똑같은 말인데 번역하는 사람이 비슷한 말로 바꿀 때 찬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은데 샤바크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도 기본적으로는 뭐 찬양한다고 쓰이지만은 이 단어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보통 뭐 히필이라고 말하는 사역형이나 히트파일이라고 말하는 강세 지속형일 경우에는 그때는 뭐 찬양하다라고 쓰이지만은 그 외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달랜다라는 뜻이 있어요. 달랜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됐거든요. 강조형으로. 그러면 달랜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를 달랠지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달래라. 좀 특이하죠. 달랜다라는 말 이 부분 때문에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용례들을 살펴보니까 시편에서 총 4번 쓰였는데 4번 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쓰였어요. 4번 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으로 쓰였어요. 조금 어렵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상반절의 할랄이라는 단어는 제3자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반절에 쓰는 샤바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할랄이라는 의미하고 비슷하죠. 근데 지금 제가 아까 평행법은 하나의 대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행동은 사실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노래하는 이런 행위로 나타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제3자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말하는 찬양할 때는 막 우리가 찬양 잘하고 큰 소리로 잘하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 나타내는 데는 우리가 소극적이고 부끄러워서 못하고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이런 모습이라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온전한 모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게 생각해 보는 게 여기에 뭐 모든 나라들아 뭐 모든 백성들아 우리 다 해당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혼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할렐루야 하고 있다고 사실 할렐루야는 아니겠네요. 그죠? 할렐루야 되겠네. 1인칭이니까 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 나의 찬양이 온전한 찬양, 나의 삶이 온전한 찬양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 삶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힌트가 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인정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빛이라는 말이 인정한다. 찬양에서 찬양한다라는 뜻도 사실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구약에서 이제 할랄이나 샤바크라는 단어를 살폈지만 신약에서 찬양한다라고 헬라어에 찬양한다라는 그 단어는 어원 자체가 이게 이제 장군이라든지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 로마 시내로 딱 진입할 때 혹은 그 성으로 자기 성으로 들어올 때 그때 사람들이 그 월계수잎을 던지면서
그 업적을 칭송하는 거기서 온 단어거든요. praise라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칭찬한다는 거죠. 너 잘했다. 너 잘했다. 너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찬양인데 여기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것도 결국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 다른 사람 앞에 선한 행실, 우리가 빗된 행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와 예수쟁이 다르네 라고 말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말로도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 믿어볼래? 예수님 믿어볼래? 이런 것으로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행동, 신자답게 살아가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그래 잘 산다, 네가 제대로 산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곳에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예수 믿잖아. 나 성경대로 따라 살잖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특별한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찬양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 세상 없는 곳에 우리끼리 모였을 때 하나님과 다 아는 사람들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 모습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부의 모습일까? 밖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내가 하나님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지 그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는 찬양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쪽에서는 찬양 드리는 삶 이쪽에서는 찬양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네. 내가 하나님을 이 좁은 교회당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넓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살피지는 않았지만 2절에 1절에 우리가 찬양하자 누가 찬양할 것인가 2절은 왜 찬양할 것인가 이거 다루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인자와 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 이것은 자비롭다는 말인데 내가 행한 것보다 내게 더 잘 대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진실하시다 이렇게 말했죠. 사실 이 단어는 확고하다는 아만이라는 단어 원래 확실하다 확고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가 확실하다라는 말입니다. 네. 내가 생긴 것 이건데 내 생긴 것보다 내게 더 베풀으시고 내가 하는 것은 작은데 내 작은 것보다 더 베풀으시고 그 은혜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어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빛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드리면서 만족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만족하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